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새해 시작을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같이 말씀 같이 상고할 것은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짤막하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분도 우리가 만난 적은 없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오늘 짤막한 8절을 봤는데 오늘과 오늘 저녁 예배, 수요 예배하고 내일 아침까지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될 거예요. 오늘 저녁엔 특별히 이제 은혜 받는 비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뭐 잘 알지만 유대의 최고 지도자, 상당히 지위가 있는 사람. 글쎄요, 뭐 정확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요즘 현대로 바꾼다면 글쎄 미국 같으면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 정도, 한국으로 말하면 글쎄 이낙연 국무총리 뭐 이런 정도. 엄청난 분이죠. 일반인들 앞에 잘 나타나지 않는 분들일 수 있는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한밤중에 찾아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가 찾아왔을까요? 뭐 이유는 뻔하죠. 드러내놓을 수는 없어요.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도저히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영적인 갈등 혹은 호기심, 갈망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냥 있을 수는 없고 알아는 봐야 되겠고 분명히 한 번은 만나는 봐야 되겠고. 근데 우리가 읽은 오늘 8절이라고 하는 짤막한 말씀 안에는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우리가 알지만 왜 성경 보다가 진실로라는 말이 나오면 중요한 말이잖아요.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그걸 2번이나 진실로 진실로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죠. 근데 그 표현이 2번이나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을 2번이나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너무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정말 필수적이고 너무 핵심적이고 너무 중요한 말씀이다. 누구도 이 말씀에 정말 이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하는 얘기는 정말 당신은 위대한 선생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지위가 높고 나이도 있고 뭐 사회적인 평판과 명망과 모든 것을 갖춘 그가 정말 사실 예수님이 이때 나이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불과 30살, 뭐 31살 맥시멈 뭐 그 정도거든요. 젊은 청년에게 와서 지금 모든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한 그것도 예수님 무명의 청년입니다. 그 청년에게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 정말 대단한 거죠. 그죠? 그렇게 높은 사람이 찾아온 것 자체도 기가 막힌데 와서 모든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뜻밖이죠. 그죠? 와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정말 극찬을 하는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는데 너 거듭나야 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이 말을 전혀 못 알아듣죠. 우리가 아는 대로요. born again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근데 도무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사람이 두 번 어떻게 날 수 있어? 상식적으로 내가 이미 태어나서 나 지금 이만큼 내가 나이를 먹어도 몇 살인데 뭘 다시 나라고? 이게 무슨 얘기야?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그냥 반복하고만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말을 바꿨지만 결국 같은 말이죠. 첫 번째는 거듭나야 한다. 못 알아들으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래야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진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거듭나는 문제는 너무 중요한 문제죠. 물론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글쎄 100%면 좋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러나 거의 대부분 다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혹시 거듭나지 않은 분이 있다면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오늘 이 아침에 하는 얘기가 도대체 이게 뭔 얘기야 모르면 거듭나셔야 될 분이에요. 그분은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가 말하는 것은 육으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과 육을 혼동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육신으로 태어났을 뿐이지 영으로는 태어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반드시 진실로 정말 너희는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 8절에 얘기하신 게 그거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하는 얘기 뭡니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 바람이 어디서부터 나타나는지 우리 잘 모른다. 그러나 느낌으로 알고 또 뭐 깃발이 펄럭이는 것을 보고 알고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분명히 나무가 있는 것을 알듯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어떻게 거듭나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거듭나는 과정이 어떻게 된 거냐,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이건 잘 몰라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분명히 삶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리 기억할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집사님이냐, 권사님이냐, 장로님이냐, 목사님이냐, 하나님은 그거 안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네가 집사냐, 네가 장로냐, 목사냐 안 물어보실 것 같아요. 뭘 물어보실까요? 내가 거듭났느냐를 물어보실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이 땅에서는 직분도 필요하고 또 직분에 맞는 우리 거기에 책임도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내가 거듭났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면요, 이 땅으로 끝나는 인생이고 그 다음에 멸망받고 저주받는다면 그건 정말 비참한 인생이죠. 그잖아요. 이 땅에서 조금 실패하고 잘 못 살아도 거듭나 천국 들어가면 그 인생은 정말 승리한 인생이요,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면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니까,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왔을 때 주님이 보실 때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제가 아까 한 정치인들 이름을 얘기했지만 그렇게 대단한 사람, 국방부 장관, 국무총리 이 정도 거의 위치입니다.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일반인들이 정말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정말 부러움의 대상인 그 사람인데 주님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너 거듭나질 못했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잘 살고 네가 그렇게 유명하지만 너는 정말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게, 네가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아니? 너 이제껏까지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네 모든 가치관을 거기다 걸고 여기까지 왔고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 자타 공인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 주님이 딱 보니까 어때요? 너는 거듭나지 못했어. 너 정말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이야. 그거죠, 여러분. 또 다른 차이가 하나 있다면 뭐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심, 거의 대부분의 관심은 이 세상에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 뭘 할 것인가,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뭐 하고 살 것인가, 전부 내가 어디 가서 살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전부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데 주님의 관심은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하늘의 소망을 둔 우리마저도 사실은 거의 삶의 대부분은 이 세상 것에 관심이 많잖아. 그게 다른 거죠,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완전히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자는 뜻은 분명히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정말 하늘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선 거듭나지 못한 모델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니고데모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대표자로 어쩌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델인데, 첫 번째, 그가 주님을 밤에 찾아왔어요. 한밤중에. 왜 한낮에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높은 신분의 사람이요, 정말 유대인의 최고 기관인 사내드린의 공회원, 사내드린은 정확하게 71명이 있답니다. 그 회원이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유대 전체 나라에서 71명 안에 들어가는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 요새 뭐 그런 얘기하죠. 뭐 상위 1% 이런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상위 1%에 거기에 1%일지도 모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다. 이건 상당히 곤란한 일이에요. 사회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요, 자기 체면에 손상이 갈 수도 있고요, 많은 가십거리가 될 수도 있고, 정치인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밤중에 온 거죠. 예수님 앞에 오긴 왔는데 깜깜할 때 왔어요. 이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니고데모는 사람들 앞에서 믿는 티를 내고 싶지 않은 사람, 속에는 있는데 겉으로는 그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람,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여졌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 이걸 안 보여주고 싶은. 왜 우리도 그런 사람들 있죠. 예수를 믿는데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바깥에서 보면 잘 모르겠어요. 애매모호하단 말이지. 그죠?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은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혹시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거듭나야 한다. 교회 왔을 때야 다 믿는 사람이죠.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 다 믿는 사람이죠. 우리의 일상에서를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혹시 난 어떠냐,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이 사람이 와서 뭐라고 그랬죠? 한밤중에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아무것도 아닌 말 같은데 이 말 안에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생각해요? 선지자 중에 하나, 위대한 모범자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해요. 대단한 분인 건 맞아. 젊으니까, 젊은이한테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안다.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대단한 분입니까 지금?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말 심령 안에서 아주 새겨놓고 있어야 될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는 위대한 선생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따라갈 어떤 모범자가 아닙니다.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믿는 거, 모든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믿는 사람의 어떤 그 이 껍데기는 가지고 있지만 핵심이 없는 거죠. 핵심이. 또 하나, 이 사람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는 당신은 하나님께로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신앙 고백은 우리가 아닙니다. 나입니다. 내가입니다. 자기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묻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가 좋아요. 나 어느 교회 다녀요? 아, 예, 우리 교회 다녀요. 좋아요. 우리 교회 좋아.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데 내가 안 믿으면요, 그렇잖아요. 아,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좋아요. 귀한 거예요. 아버지가 장로님인 건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how about you? 너는? 신앙은 자기 고백인 거예요. 우리 늘 알잖아요. 옛날 말로 하면, 옛날 목사님들 말로 하면, 부인 치마꼬리 붙들고 못 간다는 거잖아요. 각각 거듭나야겠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신앙은 자기 신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정말 생명의 구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바로 뭡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그랬죠. 신앙은 아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죠. 예. 듣고 알고 보고 알고 깨닫고 알아 나도 저 사람 아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한다면, 자기 개인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알기는 알아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거듭나야 한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모델을 주신 거예요. 예, 우리에게. 예, 이런 사람,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점잖은 사람이잖아. 교양 있는 사람이고 지위가 있고 정말 학식도 많은 사람이고 가진 것도 많은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사람인데, 그가 주님도 찾아왔어. 괜찮은 사람이야. 물론 밤에 왔어. 깜깜할 때 왔지만, 좀 부끄럽게 왔지만, 어쨌든 그래도 안 온 사람에 비하면 낫잖아. 그러나 주님이 볼 땐 어때요? 주님이 제일 먼저 보니까 거듭나야 되겠다는 거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너 그렇게 살면 반드시 멸망하는 거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가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오게 된 이유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가 왜 주님을 찾아옵니까? 많은 이적과 기적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거예요. 대단한 거죠. 병든 자가 낫대, 문둥병자가 낫대, 죽은 사람이 살았대, 대단하대.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대. 뭔가 있나 봐. 뭐 이것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고, 제자들 가운데도 있었을 것이고 12제자 아니더라도요, 또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문 듣고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기사와 이적이라는 거,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있으면 좋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질병을 고쳐주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분들도 꽤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응답받은 일이 다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죠. 여러분, 너무 정말 아름다운 일이고 귀한 일인 건 틀림없습니다. 기적이 있고 이적이 있다는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기적은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동기가 돼요. 보면 달라져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제가 성령을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새벽 기도를 간 적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내가 섬기는 교회가 아니었었어요. 그냥 집 동네에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저 영락교회 출신입니다. 한국에서 영락교회를 다녔거든. 제가 그리고 미국에서도 나성 영락교회 처음에 다녔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성령을 받게 됐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 성령 받고 나니까 사람이 뭔지 달라졌는데요. 새벽 기도를 가고 싶은 거야. 이게 평생에 제가 간 첫 번째 새벽 기도예요. 근데 멀리까지는 못 가겠고 그냥 동네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갔어요. 마침 갔는데 보니까 이게 부흥회 플래카드가 붙어 있더라고. 뭐 부흥회란데 뭐 그럼 들어가지. 그래서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는데 그날 아침에요, 그 교회에서 무슨 신유 부흥회 뭐 이런 걸 하신 거예요. 막 안수를 하는데 막 사람이 막 넘어지고 막 병든 자가 낫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그게 제가 20대 중반이에요. 이게 뭐야? 나는 여태까지 생전 보도 듣도 못한 일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날 낮에요, 직장도 쉬고 갔어요. 부흥회 그때는 낮에 또 사경회가 있더라고. 또 찾아갔어요. 뭔지 알고 싶어서 저녁 집회 또 갔어요. 그 다음 새벽 또 갔어요. 그 집회를, 그 남의 부흥회를 제가 끝날 때까지 가서 본 거예요. 야, 이건 내가 못 보던 또 다른 장인 거예요. 신앙에 대한 어떤 호기심, 열정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병든 자가 나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참 하나님이 저한테 왜 그런 은사를 좀 주시면 참 좋겠는데 안 주셔요. 나도 뭐 이렇게 막 여기서 안수하면 막 안진배가 낫고 그러면 너무 좋겠어. 그럼 내가 좀 괜찮아질 거 아니야. 그죠? 나는 개척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엔 정말 많은 기적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다 두리뭉실이 기적이에요. 이게 다 같이 기도해서 난 거 그냥. 내가 할 땐 나야 이게 내가 뜨는데 나는 안 떠. 어쨌든 감사한데요. 자, 그래서 병을 고쳤어요. 감사한 일이죠. 자, 다리가 났어요. 뭐 일어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이 신년의 새벽 기도도 응답받은 분들 참 많습니다. 나는 그런 걸 잘 이용을 못하는 것 같아. 그런 걸 좀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해줘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근데 기도했는데 이렇게 막 낫고 그러면 너무 좋잖아. 근데 하나 생각해 보자고.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적을 절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을 절대 제가 폄하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런데 자, 낫어요. 내가 제가 그 대상자예요. 병이 있는데, 죽을 병인데 내가 낫어. 할렐루야 아니야? 예, 너무 감사한 거죠.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한 결정적인 계기나 동기가 될 수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요, 그게 내 믿음이에요? 이적이 내 믿음이냐고. 그렇게 병 고침을 받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확 뛴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적이나, 제가 그래서 그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보게 되면 많은, 복음서를 보면 많은 기적들이 있죠. 병든 자를, 죽은 자를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끝으로 가면은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면 갈수록 기적이 없어요. 예, 사도행전의 초반부에는 많아요. 근데 사도행전의 끝으로 가면은 없어요. 더더구나 사도들이 쓴 서신서를 보면 전혀 안 나와요. 예, 그러면 이 역할이 뭘까? 예, 어떤 분들은 거기에 너무 정말 빠져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예, 그래가지고 막 귀신도 못 쫓는 게 무슨 사역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무슨 교회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너무 극단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물론 제 자신의 경험을 봐도 그래요. 그런 기적을 보면 분명히 신앙에 대한 확 열정이 생기고 열심이 생기고 눈이 확 열려버려요. 관심이 생겨요. 예, 뭔가 알고 싶은 게 생겨요.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니까 좋아요. 근데 그것은요, 그냥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아이 오프너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도지에 불과해요. 우리 교회에서요, 병든 자 2사람만, 암병 환자 2사람만 새벽 강단에서 낫다면요, 그 다음 날부터 이 새벽 기도 미어 터집니다. 못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왜? 막 보고 싶으니까. 근데 그게 신앙은 아니에요. 하나의 동기는 될 수 있는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있으면 너무 감사하지만 없다고 그것 때문에 실망한 이유도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동기, 계기는 될 수 있어요. 우리의 관심을 끄는 한 사건이 될 수는 있지만 기적 자체가 나의 신앙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내가 병 고침 받아서 나았어,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이 확 좋아져? 믿음이 내가 아주 깊어진 거예요? 갑자기 막 하나님 말씀이 많이 알아지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냥 체험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적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오,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없어도 믿으면 거듭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주님이 이런 얘기가 거듭나야겠다. 니고데모가 뭔 소리야 이거 도대체, 이 사람 너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못 알아들었어요. 한마디로 니고데모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들어, 깨닫지 못했다. 왜 깨닫지 못했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어떤 사람과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분들이 있죠. 도무지 통하지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한 사람은 육적으로만 생각하고 한 사람은 영적으로만 얘기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전도를 해서 가서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전혀 안 들어. 관심이 없어. 아예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은 육적으로, 한 사람은 영적으로. 예. 기다려야 돼요. 그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오늘도 혹시 교회를 오셨는데 뭐 새벽에 오신 분이야, 그런 분이 계시겠습니까? 예, 혹시 말씀이 안 들어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겠다. 거듭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예, 여러분, 꼭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행위가 달라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더 착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 열심으로 사는 사람이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교회 열심을 낸다, 그런 거 아닙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맞으세요? 정말 맞으세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각자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다른 말은 물은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예요. 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장사 루디아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께서 그 마음을 확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유럽 최초의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신 분이 바로 그분 아닙니까? 예, 말씀 듣다가 확 열려버렸어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말씀 듣는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듣기 전에도 기도하고 성경 보기 전에도 기도하고,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까. 이해되세요? 예, 혹시라도 거듭나지 못한 분은 꼭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아무리 착하게,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살아도 거듭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천국을 못 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합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거듭나지 못했다면 그거같이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나가서 세상에서 막 살다 말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어차피 못 갈 거라면, 그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나는 것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든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봉사를 했든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거 다 소용없어요. 물론 그게 다 중요한데 이 땅에서는요, 영원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근데 거듭난다라는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거듭난 사람만 합니다. 예, 확실히 난 사람은 알아요. 나는 이 거듭난다는 얘기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오래전에 제가 김광식 목사님 그 밑에서 신앙생활하고 이럴 때요, 근데 참 많이 다녔어요. 목사님 따라서 선교 현장들도 많이 다니고. 그 당시에 참 유럽을 많이 갔어요. 독일 저기 뭡니까, 저 네덜란드 이런 데를 참 많이 다녔어요. 근데 그때 사역 중에 하나가 입양아 사역이 있었어요. 거기서 입양아 사역을 하시던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들하고 만나서 했는데 많은 입양자들이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핏덩어리를 데려다가 기르잖아. 그리고 정말 친부모처럼 그렇게 기르는데요, 모든 입양아들은요 정확하게 자기의 그 한 사춘기 정도, 정확한 나이는 모르고 한 10서너 살 정도를 전후해서 자기 친부모가 아니라는 걸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다 알아요. 유럽 같으니까 색깔이 다르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같은 민족끼리 데려다 길러도 100% 알아요. 기른 정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랑도 큰 거잖아요. 근데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낳음을 어머니가 직접 낳았느냐 못 낳느냐 체험이 있어. 그 차이야, 그 차이. 근데 자기 친어머니가 낳은 아이들은, 요즘 부모는 안 그런데, 요즘 어른들은 안 그런데 저희 때는 그런 거 많이 했잖아. 짓궂은 어른들이 많았잖아. 너 주워 왔어, 다리 밑에서. 이거 많이 했잖아, 우리. 우리도, 저도 그런 소리를 어려서 들었어요. 누가 오면 짓궂은 사람이 와가지고 너 주워 왔어. 엄마 살짝 부엌에 가 있을 때,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이런 얘기하면 내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우리 엄마야. 2번 3번 하면 울면서 아니야, 우리 엄마야, 이거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사실은 객관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아이에게는요. 어머니가 나를 낳는 걸 봤습니까? 어머니가 결혼하는 걸 봤습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낳음을 받은 체험이 있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한 비유는 아니에요. 저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거듭난 체험이 있으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아멘. 근데 거듭난 체험이 없는 사람은 평소에 자기가 잘 살고 정말 착하게 살고 교회도 열심히 살고 이렇게 살 때는요 다 괜찮은 것 같아. 나도 천국 갈 것 같아. 근데 가다가 조금 자기 삶이 무너지거나 뭐가 잘못되고 죄 가운데 빠지면 그때부터 막 흔들리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나는 이제 끝난 것 같고,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고, 막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거듭난 체험이 없으니까. 니고데모 종교인이에요. 훌륭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생각해봐요. 예수님 앞에 오기 전까지 이 사람이요, 누구보다도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부하고 살았던 사람 아닐까요? 누구보다도 하나님하고 가깝다고 자기는 확신하고 살지 않았을까요? 근데 주님에 대한 소문을 딱 듣고 나니까 뭔가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더. 왜? 불안한 게 있어, 자기 삶 가운데. 그런 거예요. 거듭나야겠다. 오늘 주님이 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들어야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왜 주님이 진실로
또 진실로 짤막한 8절밖에 안 되는 데서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진실로 하고 이렇게 거듭 2번이나 강조한 대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바로 이 본문에 2번이나 나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운데서는 거듭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네. 자, 그런데 거듭나는 것이 신비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거듭난 사람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거듭난 사람은 증거가 나타나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예수님을 정확하게 누군지 알아요.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믿으시면 아멘. 이게 확실한 거예요. 선생이 아니에요. 모범자가 아니에요.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나의 구세주세요. 아멘. 그분은 나의 주님이세요. 아멘. 예.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잘 모르니까 그냥 위대한 선생으로 생각하고 온 거예요. 아니요. 거듭난 사람은 선생님이라고 안 해요. 여러분, 예수 그분은 나의 생명이고 예수 그분은 나의 구세주고 그분이 전 인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 진짜 거듭난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 자기가 알아. 어떻게 아느냐? 무의식 중에 주님을 찾아. 주여. 주님을 찾는데 가슴이 뭉클하면서 콧날이 시큰해지고 눈물이 핑 돌아. 꼭 그 체험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네, 있어. 그게 나한테 그냥 내 삶 가운데서 주님 생각만 해도 그게 막 가슴을 뭉클뭉클하게 만드는.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사람 절대 주님을 찾지도 않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뭐 백세주 이런 거 찾아. 우리는 구세주를 찾고 그 사람들은 백세주 찾고 그래. 다 아는 거 보니까 좀 마셔봤나 보네. 같은 주가 아니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하나, 거듭난 사람은 누가 얘기하지 않는데요,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세상적인 생활 태도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태도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 이런 것이 다른 거죠. 그리고 내 안에 말로 평안,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과 그 평안이 있는 분만 아멘. 가난하고 병든 것 물론 힘들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좌우할 만한 그런 요소는 되지 않아요. 내 안에 참된 기쁨과 평강이 있다. 할렐루야 아니야?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찬송가도 있잖아. 그죠?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데 그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요. 예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참 기쁨이 내 속에서 막 솟아올라기 시작한단 말이죠. 아멘. 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거듭났다고 믿고 싶습니다. 거듭났기를 원합니다. 혹시 거듭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거듭나셔야 하고요. 그럼 어떻게 거듭나지? 오늘 저녁에 오면 가르쳐 드립니다. 시간이 여기까지 돼서 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같이 드립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다시 한번 처음부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풍랑이 잠잠하리 세상과 나 간 곳 없고 아멘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후렴만 다시 한번 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대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혹시 저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분은 이 앞에 와서 계단 밑에 엎드려 계세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던 그 사건,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미도 거듭난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겠지만 혹시 단 한 사람이라도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거듭나게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무엇이 가장 귀중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영원까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정말 주님 나라에 정말 영원한 그 생명을 얻는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분명히 깨닫고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나의 주님 되어 주셔도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정말 주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능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무릎을 강하게 해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침에 기도 가운데 주님 만나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한 번 아버지의 하나님 주시는 하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바로 알 수 있는 사람이 되게